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자, 감사하는 신앙생활하자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슬픈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많은데 항상 기뻐하래요. 무슨 기쁨일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한마디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소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숨을 쉰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을 내어놓을 때가 우리는 많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감사하라 그래요? 18절 부분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비록 헌금 제대로 못하고 봉사 제대로 못하고 전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날 신앙이 좋다 하지만 불만, 불평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만,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사람 살다 보면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대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항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감사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의 뜻이에요. 감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심 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기대를 지닌 희망의 표현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구나. 감사. 희망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돌아보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세다 보니까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손으로도 꼽을 수 없고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무엇인가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허락해 주셔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늘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는 첫 번째로 항복과 순종을 뜻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주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는 사랑의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기쁘니까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의 만찬석상의 그림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작가가 만찬석상의 그림을 그립니다. 찾다 예수님의 형상, 저분 같으면 예수님 형상 그려도 되겠네. 그렸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가룟 유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부탁해서 그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옛날에 나를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더니 지금은 나를 가룟 유다의 형상을 그립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이 아주 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욕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 이제 즐거움도 얻게 되고,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웃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일그러져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빛이 날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그러진 상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께 항복과 순종을 의미한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은 바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환하게 빛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것이 믿음의 수준이 오래 믿었다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잠시 잠깐 높아질 수 있고 오래오래 되도록 높아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수준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 것입니다. 말씀 따라 나 따로, 말씀은 아멘 했는데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인 기쁨은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질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감사해요. 대화하다 보면은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감사한다고 그래요. 저는 남자와 여자의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을 압니다. 남자는 무엇인가 큰 것을 해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작은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믿음 생활이 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남자들은 선물할 때 큰 것을 해주려고 하죠. 그러나 여자들은 비록 작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받아서 기뻐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쁨은 믿음이 높아지면 믿음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저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기쁨이 어디서 나오나요? 많은 사람들은 재력, 명예,
지금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돈, 뭐 등등등등 얘기하겠죠. 근데 그건 오래 가지지 못해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기쁨이 나오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지한다는 기쁨이 나오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불평은 나의 욕심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욕심이 100인데 한 60밖에 못 이뤘다.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 이뤘다. 불평은 또한 욕심뿐 아니라 마귀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게 되면 모든 일이 매여버려요. 풀리는 거 없어요. 또한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죄의 근원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멀린 케르도스 목사님의 책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국 같은 데는 큰 차를 개조해서 집처럼 꾸며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병마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멀리케르도 목사님은 주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나 이제 죽겠네. 아이고 나 죽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좋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한 사람은 부정적이요, 한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좋아질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아지겠죠. 바로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래서 고난 중에 병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가운데 고난 중에 병 중에 어려움 중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도 간암 판정받고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비형간염이라서 2020년도에 다른 부분에 또 했습니다. 2022년도에 또 다른 곳에 했습니다. 2023년에 또 다른 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이라는 것은 완전히 쓰지 못할 때가 돼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어요.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치유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굳건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많은 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꼭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은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도 주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은 너희를 생각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 없이 빌립보 옥중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옥중에 갇혔어요. 아무 죄 없이 갇혔습니다. 우리는 아마 내가 죄 없이 갇히면 왜 내가 죄가 나를 가두냐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몰라요. 나 죄 없는데 왜 이러냐고. 요즘 국정선거에서 그 나올 사람들을 뽑을 때 그러잖아요. 탈락시킨 자들 보고 야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날 빼냐고 난리들 치고 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옥타가 안 들리고 문이 쫙 열려버립니다. 간수가 자결하라 할 때 사도 바울이 막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간수에게 안수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개혁찬송에서 나오는 손영환 목사님이 작시한 541장 꽃이 피는 봄날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인내 더 아름답다. 욥은 자녀가 죄 없이 죽고 재산이 다 작살났습니다. 근데 그는 고백하기를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족신이 나왔은즉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이 없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 들어갈지라 내가 빈손으로 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나에게 지금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분이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당장 우리는 내가 움켜쥐었던 것이 없어지면 난리 하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는 이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이다. 근데 욥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다. 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 감사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려움 닥쳐서 내 목숨이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마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갈 사람 부쩍 많아요. 근데 이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에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함께 다니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같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상한 속담이 있죠. 이웃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이게 우리나라만 있대요. 이웃이 땅 사면, 이웃이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파, 내 배가? 이웃이 잘 되면 감사할 일 아니에요? 아니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데 그렇게 나왔지. 이웃이 잘 되면, 내 친척이 잘 되면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플까? 사촌이 잘 되면 더 좋은 건데.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웃이, 사촌이 잘 되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 예수를 영접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양할 때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때 그냥 감사가 넘쳐나는 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감사하고 싶은데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나올 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곧 말씀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가 될 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감사하는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은 성숙되어져 갑니다. 또한 감사하는 신앙인은 성숙될 뿐 아니라 긍정적인,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악과 짝짝꿍 할 때, 불만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오. 이 시간 이후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